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 또 하나님의 은혜로 눈을 떴으니 또한 잠자리에 드는 순간까지 아버지의 영광을 위해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한 날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믹돌 앞, 광야에서 세 번째 진을 친 믹돌 앞 첫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의 생명 양식은 민수기 33장 7절 말씀입니다. 에담에서 발항하여 바알스보나 비아이롯으로 돌아가서 믹돌 앞에 진쳤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니라. 자, 첫 번째로 믹돌의 의미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믹돌은 히브리어로 미그돌이라고 부르죠. 그것은 요새입니다. 군사적인 방어시설이죠. 또한 망대라는 뜻도 있습니다. 적의 동정을 살펴보는 높은 곳에 있는 적을 감시하는 곳을 망대라고 부릅니다. 또 탑도 높죠. 높은 탑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이것은 히브리어 가달에서 유래하였는데 가달은 강해지다, 또 중요하게 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 믹돌의 위치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를 건너기 전 홍해 북단 쪽에 있는 마을로 이 믹돌은 200만 명이 넘는 이스라엘 백성이 진을 칠 수 있을 정도로 넓은 모래사장이 펼쳐진 해변이었습니다. 자, 우리가 이 지도를 좀 자세히 살펴보면 자, 여기가 전체가 홍해가 되겠습니다. 이 홍해를 건너기 전에 이 믹돌 앞에 진을 쳤던 것이죠. 이 믹돌 남단에는 높은 산들이 있어서 넘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애국 군대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갇혔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군대를 몰고 쫓아온 것이죠. 자, 출애굽기 14장 2절 말씀 보세요. 이스라엘 자손을 명하여 돌쳐서 바다와 믹돌 사이에 비아히롯 앞 곧 바알스본 맞은편 바닷가에 장막을 치게 하라. 그래서 이 믹돌 앞 주변의 지역을 우리가 비아히롯이라고도 또 부르고 또 바알스본이라고도 부르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4장 9절 말씀 보세요. 애굽 사람들과 바로의 말들 병거들과 그 마병과 그 군대가 그들의 뒤를 따라 바알스본 맞은편 또 비아히롯 곁 해변 바로 그것이 믹돌이죠. 그래서 믹돌 앞에 진을 쳤던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까지 애굽 군대가 따라온 거죠. 또한 이 믹돌 해변의 남서쪽 끝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산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 산들은 앞을 살펴보는 데는 매우 용이한 장소죠. 높기 때문에. 그래서 이 요새나 망대 같은 뜻을 가진 믹돌이 이러한 지형적인 형태에서 유래가 되었습니다. 이제 큰 세 번째로 믹돌의 내용을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도록 돌쳐서 믹돌 앞으로 오게 하셨죠. 출애굽기 14장 2절 말씀 보세요. 이스라엘 자손을 명하여 돌쳐서라는 표현이 나오죠. 자, 히브리어로는 슈브라는 단어입니다. 슈브. 자, 이것은 갑자기 방향을 바꾸다. 또 선회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이 에담에서 이렇게 내려오다가 세일산으로 가는 길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일산으로 가는 길로 가려고 했었죠. 그런데 하나님은 방향을 꺾어서 아래쪽으로 믹돌 앞으로 홍해 쪽으로 가도록 만드신 거죠.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믹돌 앞에 왔는데 앞에는 홍해가 넘실거리죠. 그리고 아래쪽에는 높은 산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갇혔다는 소식을 듣고 애굽 군대가 추격을 하였던 것이죠. 출애굽기 14장 3절 말씀 보세요. 바로가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말하기를 그들이 그 땅에서 아득하여 광야에 갇힌 바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14장 6절에 바로가 곧 그 병거를 갖추고 그 백성을 데리고 쫓아왔습니다. 그러나 실은 하나님께서는 애굽 군대를 홍해로 유인하신 것이죠. 그래가지고 홍해에 수장시키고 완전히 진멸시키려고 하셨던 것입니다. 참으로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섭리를 이 둔탁하고 미련한 인간의 머리로는 알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우리를 이렇게 홍해로 끌고 와가지고 죽게 만드느냐 이러면서 모세를 원망하고 더 나아가 하나님까지 원망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어려운 일을 당하지만 분명히 거기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절대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말고 오히려 그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섭리 앞에 무조건 아멘하고 순종하고 감사만을 드려야 되는 것이죠. 이제 네 번째 구속사적 교훈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사건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고 애굽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여호와이심을, 여호와는 스스로 계신 분이잖아요. 우리 인간은 아무도 스스로 존재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만이 스스로 계신 분이라는 것을 알려주신 거죠. 자, 출애굽기 14장 4절 말씀 보세요. 내가 바로의 마음을 강팍게 한즉 바로가 그들의 뒤를 따르리니 내가 그와 온 군대를 인하여 영광을 얻어 애굽 사람으로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로 애굽 군대는 정예부대였죠. 특별 병거 600승. 출애굽기 14장 7절 보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전차가 600대고 또 모든 병거를 가지고 장관들이 거느리는 정예부대였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무런 군사훈련도 받지 않고 전혀 무장되지 않는 그냥 백성들이었습니다. 어떻게 전혀 무장되지 않는 평민들이 정예 군대를 이길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정예 부대가 전멸되었습니다. 이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역사심이었다는 거죠.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약한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우리는 악한 정예 부대를 물리치고 반드시 승리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 올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쳐서 세일산으로 가는 평탄한 길로 가게 만드시지 않으시고 길도 없는 믹돌 앞 홍해 앞으로 인도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망하고 불평했지만 거기에는 애굽 군대를 진멸시키려는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섭리가 있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도 그 하나님의 섭리 앞에 늘 감사하며 잠잠히 기다리는 백성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직접 싸워주심으로 애굽의 정예부대 같은 모든 악의 세력을 물리치고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